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물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6장은 7지사를 택하는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흥할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흥하게 일어날 때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거짓의 영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셨고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해결되게 되었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바로 구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더 처치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한천설 교수님이 우리 종신대학원에 계시는데 그분의 논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재림하실 거다. 얼마 가지 못하여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모여만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이 과부들도 많아지고 성도들이 3천, 5천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들어 가지고 더 숫자가 많아져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의 뭐 꽉 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선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원심력, 구심력과 원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였으면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죠? 그게 아니라 그는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흩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나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고여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는 반드시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만 모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이기만 모이면 어떻습니까? 소비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가부들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고 이렇게 해도 성도님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 공동 분배해도 이거는요 몇 달 가지 못해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유무상통을 하고 그들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전도에 힘쓰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탐욕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이 역사는
이 온 성도가 그런 이 마음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 그 역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밖에 없고요. 그래도 성 프란체스코라는 우리 수도사님, 이 위대한 우리 성 프란체스코님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내어 주고 탁발 수도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성 프란체스코. 그죠? 그런 역사는 있겠지만 온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은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온 교회가 서로 소유를 나누고 하는 것들 아마 이 땅에서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속에서 구제를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정하잖아요. 많이 주님께 주신 많이 번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물질 얻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작게 번 자는 작게 번 만큼 11조를 드림으로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므로 이 공평하게 되는 이게 11조 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교회가 그래도 잘 하고 있지만 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의 재림만 기다리는 이런 형태는 사실은 그렇게 올바른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수님께서 그 논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이 구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계속 모여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있는 걸 팔아가지고 함께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이 뭡니까 먹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구제 문제가 이건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먼저 구제권을 얻었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뭐 실수함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적게 받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망이 발생됐다. 그래서 두 번째 위기입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바로 이 사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거룩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사랑의 문제가 교회 속에 사랑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룩과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절 12사도가 모든 지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제 대장들이 계속 몰려오고 또 이를 통하여 결국 이 교회가 엄청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거의 막 블랙홀처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동시에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 바울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은 고센 지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센 땅이 좋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게 부르짖게 되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주를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그리고 땅 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라 했는데 그들 안 가요.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려고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이 구제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일꾼을 세워야만이 교회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행정적인 일들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의논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들의 자각 욕구는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라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은 성도들과도 친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친하다 하면서 개팍하여서 성품이 개팍하여서 성도님과 굉장히 많이 다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도님과는 굉장히 관계가 좋은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지혜와 행정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은 중요해요. 그러나 행정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인데 또 많은 영혼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뚫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되는,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트남의 선교에 쓰임 받고 우간다에 쓰임 받고 그다음 방글라데시 쓰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순간에 그 뭡니까 순간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딱 이때 필요할 때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S국에서 그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인데 우리 교회가 에어컨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딱 그때 쓰임받, 우리 쓰임받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또 잊어버립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또 사랑과의 소통이 잘 되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된다. 바로 일곱 지사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일곱 지사들은, 그러니까 이 일곱 지사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경건한 삶.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담배와 술이거든요. 한국은 술을 하면요 제일 문제가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폭주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게 만들었어요. 건강을 위해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무너졌어요. 뭐 우리가 한때는 술 담배를 꼭 안 해야 천국 가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 아디아포라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구원받는 부분에서는 우리 행위가 아니지만 행위의 그 구원의 열매로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머리적으로는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목사님들이 막 또 얘기를 시켜줬더니 오히려 뭡니까 술 담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못 섬겨요. 술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못 섬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기도 바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기도 바쁜데 언제 술을 그렇게 마시면서 취하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술 담배는요 그냥 이 기호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어떤 이 상념을 잊게 만드는 도구로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술 담배를 한다. 담배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 담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헛된 웅덩이예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래서 술 담배는 굉장히 어떤 단순한 어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이런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그 우상 숭배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담배를 못 끊는다는 것은 왜 못 끊겠습니까? 내가 이거 안 마시면 힘들어서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술, 담배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 담배를 끊게 만드는데 결국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요 술, 담배 안 하게 돼 있죠. 칭찬 듣는 사람은 뭡니까? 술 마시고 실수 안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술 안 마시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회자는, 이 교육자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예전에 농경사이다 보니까 거의 교회가 이 지역의 하나이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지고 아침에 이 농사 짓고 나면 오후에 시간이 나요. 그리고 이 농한기, 농번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막 수리도 하고 막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뭡니까? 이 공장, 이 산업혁명 이후로 이 시대가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 그래서 이 정말 이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말로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교회 자주 오기도 힘들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분자들이 직분을 맡으면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 사실 토요일은 매일 교회 와서 점검을 하고 청소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분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면 직분자 안 하면 됩니다. 직분은 하고 싶고 일은 하기 싫으면 절대로 직분자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가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중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찰 집사님 없으니까
주중에는 저하고 명철 전사님하고 일을 많이 해요.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잠시 또 뭐 그렇다고 우리들이 뭐 힘들어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식사하고 잠시 배부를 때 운동할 겸 쫙 돌면서 정리도 하고 이렇게 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또 토요일 날 못 오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좀 저희들이 단도리를 하는 좀 미리 예비 작업들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쓰레기 같은 경우도 뭐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이 주일날 또 쌓여서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또 우리가 또 정리도 하고 미리미리 또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큰 부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목회자는 이 전도사님은 오직 말씀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능력으로 전하고 기도하며 전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목회자 그룹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섬기는 거 당연하고요. 봉사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온전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교회 속의 봉사가 합쳐져야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만 크지만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하고 입으로 하는 사람을 온전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 말한 바 아는 바를 행하는 자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헬라 사람. 그러니까 6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헬라 사람, 헬라인입니다. 니골라를 택했다. 사실 니골라는요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 해가지고 타락합니다. 참 1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수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는 택감받지 못했죠. 7이라는 숫자도 완전 수예요. 그런데 니골라가 타락하는 걸 보면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니골라는요 음란, 그러니까 이 성적 이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니골라 당은. 그래서 이 니골라를 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이 있는데도 1명이 또 타락하잖아요. 그만큼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 사실 이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장로들과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타락합니까? 그들이 타락하거든요. 그만큼 있잖아요. 이 직분자들이 타깃이 된다. 마귀는 직분자들을 넘어뜨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목회자가 몇 명이 되겠어요? 많은 목회자가 중도에서 있잖아요. 탈락합니다. 목회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힘쓰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장립집사다, 안수집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워서 안수했기 때문에 세웠다는 입장에서는 장립이고요. 안수를 했기 때문에 안수집사. 그래서 우리 항존직이라 하는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는 이 목회자들이 머리에 안수를 해서 세우고 권사님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권사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전통에서 권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어머니로서 하기 때문에 안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와 그리고 이 장로님만 안수를 하는데 권사님은 장립하죠. 장립 세워서 질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패를 정정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선포함으로 권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7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을 4분을 2년 전에 세웠고 올해 또 2명이 또 확정이 되었고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이제 우리가 한 8월 달쯤에 제가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튼 교회는 책임감 있는 이 장립 집사와 권사님과 장로님이 있어야만이 교회는 굉장히 뭡니까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또 이를 이렇게 세워야만이 목회자가 이 행정적인 일, 전체적인 사무적인 일을 좀 줄일 수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유익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무리도 바로 이 도에 복종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를 통해서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이 7 지사를 세움으로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므로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가 또 거룩과 사랑에서 승리하니까 더 부흥되더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년과 원심력의 역사라고. 그리고 모여 있으면 흩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를 멈추고 좀 힘들다고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선교를 멈추고 제자 양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과 기도를 아껴버리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할 때에 더 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회자급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유민들, 뭐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알렉산드라는 아시죠? 애굽의 이집트의 수도 아닙니까? 굉장히 그죠. 셀수스 도서관에 있었던 최고의 철학을 자랑했던 그 사람들도 그 철학인들도 굴복하더라. 길레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철학은 철학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로고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아르케. 그러니까 이 만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게 철학이에요. 이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그들의 이제 밝혀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사상으로 여러 가지 뭐 변정법이라든지, 그죠? 사실 뭐 해결의 변정법이 아닙니다. 이미 변정법이 있었어요. 고대 철학 가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는데 우리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유출설이 아니라 흘러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럼 이 땅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머릿속에서 짜냈지만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지식으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가 똑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모세 오경이 아니라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모세를 모독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건 뭡니까? 이 성전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 결국 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성전에 대한 거거든요. 더 이상 이 유대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너희들이 드린 제사는 다 가짜다. 이게 바로 우리 내일 월요일 전해질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드렸던 제사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 제대로 언제 예배를 드려본 적 있느냐? 늘 우상숭배만 했지. 이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 서기를 충동시켜서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인을 통해서 율법을 거스려한다. 사실 복음은요, 율법을 완성한 것이 거스리는 건 아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에 집착하니까 복음은 율법을 거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성하셨는데. 그래서 14절에 그의 말 아래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굳히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전에 대한 거죠. 성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제는 그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고 율법의 주인이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죠. 결국 그들은 뭡니까? 성전 문제입니다. 성전.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론입니다. 결국은 그때 이 스데반이 서게 됩니다. 공회 앞에. 그때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 천사처럼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목회자는 전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교회 속에 거룩과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되고 더 왕성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정말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특별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안수심이 필요하고 근사님이 필요하고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이 일이 약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목회자는 목회자 그룹이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힘을 합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선교하는 일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